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번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우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죄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전리품으로 법궤를 챙겼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두었고, 다곤 신이 머리와 두 손이 잘려지는 일을 보고, 또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훼를 상징하는 법궤가 전리품처럼 다루었던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이전까지 법궤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실질적인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자 이들은 그들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 소문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빼놓지 않고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나가셔야 돼요. 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명을 경시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려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아버지 앞에 큰 악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이 다시 윤리가 회복되어지고 생명 경시 사상이 생명 존중 사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통이 옵니다. 여호와를 이게 업신 여기는 거고, 업신 여길 때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많은 시련과 고통감을 겪어야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법궤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더 이상 법궤를 업신 여기지 않게 되었고, 자신들의 신처럼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함부로 대했음을 회개하면서 속건죄를 드렸습니다. 이 속건죄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해를 가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죄를 드려요. 그런데 이 속건죄를 드리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걸 누구한테 이 문제를 문의했냐면, 그 블레셋의 제사장, 다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블레셋의 제사장들, 복술자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통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스님들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책을.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리래요. 신이 진노에 그러니까 그 신의 노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노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줄까?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 기가 막혀요. 어떤 제물로 드리는지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기까지만 보시죠. 뭘 드렸습니까? 금쥐 5개, 금독종 모양을 5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고요. 조무후무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드리라는 게 없어요. 이들이 쥐를 드린 이유는 이 쥐가 혹시 전염병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해서 쥐 모양, 그리고 5개의 지역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5개의 금쥐 모양, 또 그들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던 이 독종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걸 드린 거예요. 이게 그들 가운데 올려드린 속건 제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제사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레로 법궤를 날라요. 법궤는 성경에서 매게 돼 있어요. 법궤 위에 구루 모양, 천사 2 모양이 법궤를 지키고 4명의 사람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염소, 전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드리는데 속건제물로는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송아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완전 엉터리예요, 엉터리. 뭐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엉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죄송하고 회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암소가 이스라엘 지경에 속해 있는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고,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벳세메스는 이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소래골짜기 내에 있는 성읍인데 암소의 법궤를 태워서 보냈더니 이 소가 곧장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 재앙은, 이 독종은 야훼 하나님 내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그래, 이 재앙은 내가 내렸어, 그리고 이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엉터리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더 벌을 내리시거나 똑바로 못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응답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부터 10까지 이들의 제사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엉터리인데 하나는 진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의 진지함과 진정성은 진짜였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진정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고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아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예요. 진짜 모습이에요. 리얼 페이스예요. 진짜 모습이에요. 마음이 어떤지,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무너져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벌어진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볼 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은 희망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마음도 좀 살피세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 마음은 안녕한지 살피세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근심거리가 쌓이게 되어지고 이게 놔두면 병이 돼요. 이 병이 나중에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회복될 때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마음을 살피세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사람 수, 건물, 웅장한 음악, 성가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잡생각, 다른 생각을 싹 끊으시고 주님만 생각하세요. 온전히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는 능력 보죠, 외모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안 봐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능력 주세요. 외모 안 봐요. 사람은 보죠. 하나님은 안 보세요. 하나님에게 이 외모는 뭐예요? 흑동이에요, 흑동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인간 사이에서나 자랑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으로 대하고 뜻을 묻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태신앙이 언제 자기 하나님 만나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고 물으면서 자기 하나님 만나요. 그 전까지 그냥 교회가 자기 문화고 익숙한 생활이었는데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게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인데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습관적이지 않도록, 타성이 젖지 않도록,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지 않도록 그런 자신을 발견하거든 빨리 자신을 깨우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풀어진 마음 안 돼요. 하나님께 조금은 긴장되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요. 능력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뭘 잘하는지 보고 사람은 외모를 크게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이 왜 외모를 볼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평생 친구가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평생 친구세요? 마음이 맞는 친구예요. 억지로 그 앞에서 웃어도 되지 않고 내 마음을 풀어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 친구가 진짜 진심으로 나를 반겨주는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그 친구가 평생 가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돼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그 방송인 장영란 씨가 어느 프로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식장에서 자기는 친구 관계가 싹 정리가 됐대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가짜 친구인지 이 정해지더래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보면 그 당시 어떤 친구를 내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지 어떤 친구를 그냥 대충 사회적인 관계로 맺어야 될지 어떤 친구를 신경을 안 써도 될지가 정리가 되더래요. 이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별로 말도 없는 친구예요. 뭐 표현도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마음에 항상 그런 고마움이, 얘는 진짜 친구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만히 옆에 와 있어 주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도 딱 제게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데 고마운 거예요.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얘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구나. 그런 마음이 제 한편에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심지어는 제 동기 목사님도 그래요. 저에게 되게 고마워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사역하면서 잠깐 무임으로 있을 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데 힘들 때 자기 신학교 동기들이 전화를 했더니 다 냉담하게 받더래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하고 함께 부목사로 있어서 이제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반겨주고 우리 부부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데 참 인간 관계가 참 어떤지 다시 한번 회의를 느낍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 반응이 다르더래요. 자기가 무임으로 있을 때하고 사역을 할 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힘들 때 꼭 옆에 있어 주세요.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진짜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면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안심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동 가지고 말한 것 가지고 대충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태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행동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읽으세요. 생각도 행동처럼 보세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처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죄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음욕이 하나님에게 보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와 행동으로 안 하는 거나 똑같이 보인다면 똑같이 죄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행동을 할 때 크게 봅니까? 마음이 드러날 때 더 크게 봅니까? 마음이 드러날 때 더 크게 봐요, 사람들은. 아, 네 본심이 이거야? 알았어. 아니, 당신 본심이 그겁니까? 감사합니다.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인간의 진짜 모습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제일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해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기도해요. 다 들으세요. 크게 기도해야만 들으십니까? 우리가 왜 크게 통성을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이만큼 지금 제가 힘듭니까? 절규의 소리죠. 근데 강박처럼 매일 크게만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소음 시끄러워하실걸요. 우리의 생각도 보세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미안해 했는데 그 다음 뭘 봐요? 네가 미안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그 다음 행동을 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대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했네. 아니에요. 또 네가 약하니까 그러졌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호언장담했죠. 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봐봐. 그럴 줄 알았어. 회개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때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그 닥친 그 어려운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부인한 거죠.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그 진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달라요. 다른 경우가 성경에 너무 자주 나와요. 사람들은 좋게 보는데 하나님은 안 좋게 보시고요. 사람들은 아우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자주 인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보면 남편 5분 여인과 대화하다 나와요. SNF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근신하면서 영적인 탐구와 사모함에 빠져있는 그들과 대화하다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 무시하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낙인 찍힌 그 여인과 나온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내용들이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예배.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이런 여인인 것을.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 봐도 돈만 밝힌 직장이에요. 다 매국노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일 줄 누가 알았어요? 재산 반 떼서 나눠주겠대요. 구제하겠대요. 여러분, 작은 여윳돈, 작은 돈은 좀 나눌 수 있어요. 반 떼서. 내가 한 10만 원 여윳돈이 있어요. 5만 원 여러분 누군가에 구제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 조금 고민되지만 해요. 내가 20억의 여윳돈이 있어요. 10억 딱 떼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삭개오가 그 일을 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고 알고 있지, 당시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상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돈을 맡았어요. 삶이 빠르고 신뢰가 되니까 맡긴 거예요. 그자가 예수를 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암시를 줘요. 나하고 함께 손을 담는 자가 팔 것이다. 계속 암시를 줘요. 사람이 본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맞다고 하든지 아니다고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거기 선에서만 끝나야지 계속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자꾸 맞잖아요. 더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드시 틀릴 때가 오거든요. 내가 예상한 대로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다 맞았어.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왜?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당할 때가 와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지를 보세요.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게 지금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지 몰랐어요. 자신에게 속았어요. 이게 죄를 지으면 더 무서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에 책망할 때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범했던 그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이거 내가 왕이니까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걸 가리워야 되겠으니까 우리아를 불렀어요. 장군을 불렀어요. 이 장군은 또 다윗에게 충성해가지고 자기 집에 안 들어갔어요. 다윗의 생각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가리지? 내리는 결론은 죽여야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요. 그때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앞에 최대한 정직하려고 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것만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편애하세요. 여러분 보실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고 있는가? 그냥 이런저런 자꾸 핑계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 진짜 본심은 뭔가? 내 진짜 중심은 뭔가?
이걸 가장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아버지 앞에서 서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난주 사람 말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행동 때문에 서운했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이해하세요. 나도 남도 서운하게 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사람의 인정은 두 번째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해주시면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신경 쓸 게 누구예요? 내 진심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인정과 좋은 평판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보세요. 공황장애 오고 정서 불안이 와요. 연예인들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기에 먹고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정 이런 노력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 크게 보고 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살핍니다. 살펴보세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 지금 무엇인지 자꾸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들은 진정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지 법궤를 빨리 떠내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지를 않아요. 일반 상식은 어떻습니까? 최고예요. 그러면 누구를 모시고 싶어요? 기업을 들어가도 어느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으세요? 최고죠, 최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최고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떠나보내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근데 이런 이들이 많아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지만 절대 믿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신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는데 여러 개의 나라들, 그리고 여러 개의 그 거짓된 민족 가운데 오직 기브온 거민만 여호와를 믿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대적했어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안 믿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바로처럼. 교만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세우시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는 차라리 내 목이 꺾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못 견뎌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누가 나에게 하나의 상처를 줬으면 2배, 3배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이걸 못 견뎌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늘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에 늘 관철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교만에 빠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맞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최고인지 아는데 왜 거부하냐? 두 번째로는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후자에 속했어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신이 진짜 최고의 신, 진리로 여긴다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은 강대국이 되고 싶고 이익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면 충분하지 야훼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래요. 그런 하나님이래요. 저 안 믿을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예상과 기대에서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역시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이거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거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소원 성취에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이 나오고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요 하나님 동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을 때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하는데 진정성보다는 어느 순간 습관처럼 기도만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에 벌어져서 오직 자기 이익에만 골몰해 있거나 교만에 빠져요. 너무 잘 풀려가지고 교만해 있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따르고 싶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복받은 마음이에요.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쓰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인지 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다 이순위, 후순위예요, 후순위. 지금 내게 당장 급하게, 어전시하게 급하게 지금 필요한 게 있어도 이것은 절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 내가 너는 인정한다, 내가 너 기도는 주목한다, 내가 너 마음 안다,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반드시 들어 쓰실 때가 와요. 사람의 인정에 너무나 목매지 마세요. 인간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행동만 보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하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진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인정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자르시는 저도 복종시키세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합당한지, 주님 보시기에 옳고 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살핌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더 잘 풀릴 때, 더 힘들 때 더 하셔야 돼요. 힘들어서 근심이 나를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여전히 주님 나의 대장이시니까 잘 풀릴 때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살피셔야 돼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쓰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엉터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스펙을 보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실 때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릴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보시는 주님,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서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